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질병을 다 대속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만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다 짊어지시고 그 질병의 대가로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쏟아주심으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또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를 하셨어요.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를 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다 이렇게 드러내시고 라파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우리가 이런 신유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이 신유의 복음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유의 복음을 누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치유 기적인데, 자, 우리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방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베드로가 그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의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당시에 특별하게 뭐 거처하는 곳이 없었으니까 아마 자주 베드로의 집에 들리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들렸는데 거기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는 것이, 이 병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뭐 이런 일종이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아주 심한 열병이다, 중한 열병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한 열병이라. 자,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장모님을 치료해 달라고 구했고 아주 중한 열병이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이 있는 아주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장모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서 열병이 떠났다. 자, 1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예수께서 수종들더라. 근데 동일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장 39절이네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표현을 했어요. 이때 꾸짖는단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헬라 단어인데 주로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귀신을 꾸짖을 때 써요. 귀신을 꾸짖을 할 때 이 단어를 쓰세요. 자,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자, 이때도 귀신을 꾸짖었다 하는데 이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셔서 병을 고치셨어. 그러면 이 질병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귀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신유의 복을 믿고 자유케 되려면, 건강을 우리가 누리려면 여러분 병의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죠? 세상에서도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병원을 몇 군데 다녀보셔야 돼요. 의사들의 진단이 천차만별이, 오진한 의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정말 신유의 복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지, 예수님은 질병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그냥 그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도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건강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보고 이게 귀신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그렇게 했으니까 귀신을 꾸짖고 그리고 치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진단을 그렇게 안 하셨다면 그냥 고쳤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고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막 데려왔다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자, 이 본문을 의사였던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지러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였던 누가는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표현했고,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곧 귀신 들린 자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질병들이 귀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질병을 치료를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랬어요.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 귀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을 안 쫓았다면 이 아이는 평생 말 못하고 못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사를 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역할 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눌려서 짓밟히면 어떻게 되냐면, 누르면 병이 듭니다. 심령을 누르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신을 누르면 몸의 병이 생깁니다. 이때 누르다는 말이 원문을 뜻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이게 눌렸다는 뜻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 눌리느냐?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왜 병이 걸렸느냐? 마귀가 눌렀어. 스트레스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르다는 뜻이. 마귀가 눌렀어. 그래서 수많은 병들이 마귀가 눌려서 질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병은 막 약을 투입하고 병원을 가고 막 또 수술을 하고 그래도 자꾸 재발이 되는 것은 병의 근원자인 마귀를, 귀신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유의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순복음교회에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들에서 싫어하는 교회들, 싫어하는 목회들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인데 무슨 귀신을 쫓고 신유의 기도를 하냐.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유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어둠의 영에 의해서 생긴 질병은
성경에 보면 처방이 다릅니다, 여러분. 처방이 달라요. 처방이 달라. 어떻게 처방하냐면 첫 번째, 먼저 회개를 하라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 왜 그럴까요? 어둠의 세력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우리가 죄를 질 때 틈을 타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주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병을 이렇게 진단하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은 죄들은 공개적으로 그룹 안에서 공동체에 자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병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이고. 회개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병의 예방도 되고 여러분 치료함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귀신을 내어 쫓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병의 원인, 병균을 가져온,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 병균을 가져오는 귀신을 이제 회개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쫓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표적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 사역은 우리 순복음 교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가장 먼저 말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귀신을 쫓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질병과 온갖 저주를 가져오는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예수로 명하면 쫓겨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리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귀와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이 암행어사가 그냥 마패를 탁 들고 그냥 주상 같은 명령으로 암행어사 출동하면서 막 다 산천조목이 다 그 앞에 굴복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신유의 복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신유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유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시니 신유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다 이미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몸이 좀 아파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이미 주 안에서 주님이 일어나신 이 바라크의 약속된 축복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과정이 있을 때 이 신유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주셨어요. 약속 가졌어요.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들은 땅 한 평도 얻지 않았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고 싸울 때 그 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저주의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말씀드리죠.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안 싸우면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뤄놓으신 이 구속의 은혜, 부요의 은혜, 건강의 은혜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 주 안에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신유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